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공부하는 교재 118쪽입니다. 122문 47주일 122문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인데, 그 기도의 대상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일들이 아니고 이방 종교들에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고, 그 성격과 그 모든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정말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뭐 여러 번역들이 이렇게 좀 다 틀려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우리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째 강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강구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호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강구는 당신에 대한 강구입니다. 당신.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 전부 누구에게 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이 전부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양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구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의 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우리에 대한 간구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간구도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간구도 응답으로 주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간구는 모든 간구들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그리고 의도가 지금 첫 번째 간구에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나의 첫째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김치성 목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첫 번째 인생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관심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 관심 있게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을 빼앗는 그 무엇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1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에 제일 되는 관심사가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예? 왜 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사함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간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세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기도문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의 말씀으로 집약시켜 놓은 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자, 여러분, 우리 각주에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예. 주님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여기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 지혜, 선하심, 의, 자비, 진리. 이거 뭡니까 이게?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선하심, 이런 게 다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 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그리고 속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용례, 쓰여진 용례를 보면 하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 그 방식을 써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방식을 또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그 앞에 순종하면 결국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답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또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에 보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 진리가 그 거룩한 빛을 나타내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그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의 문제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부분을 지금 첫 단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누구에게 더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의 약간의 차이를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관련하여 이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이 없어서 우리 인간에 의존하여 거룩함을 얻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러움의 삶을 살아가면, 육체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내용들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전부 거룩과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전부 뭐예요? 육체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육체와 관련된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일,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거룩과 관계없는 일들이다.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가 뭡니까?
자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예? 그게 뭡니까? 예? 잠을 자도 그 생각. 예? 그죠?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잠자는데 하도 잠꼬대를 막 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 제가 그랬죠.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다고.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관심사,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살고 또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를 누리는 교회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강구예요. 그죠? 예? 그런데 뭘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냐니까 여기 보세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래요. 너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세상에 빛이라.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근데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 그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고객들, 내가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좀 더 좁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나에 대하여서 못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원수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영광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삶과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고 동시에 나만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까지 변화되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도록 만드세요. 우리의 관심사, 누구나 부인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수준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마저도 변화를 받아 그 사람마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두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몇 장입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글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영 꽝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곤란한 입장이 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또 막 힘을 내고 있어요. 오히려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에 와서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요. 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방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욕된 것,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라도 내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이름에 대한 영예로움과 명예로움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허접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보존하고 세워가고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관심사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목사님 저 식사 안 했는데요. 식사 안 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 영광에 필요 없는데 그러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면서 이거 영광에 쓸모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해요. 야, 저렇게 힘도 없고 저렇게 그 활동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예? 그리고 그 모진 삶의 과정들을 다 거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런 걸 계속 후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걸어 다니시면서 항상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를 항상 보여주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계속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